이사야는 주전 740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남한국 유다를 위하여 64년 동안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름도 구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마지막 잔인하게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그였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가 쓴 이사야서를 이사야의 복음이다, 제5복음서다, 구원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 축복하심이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함께 봉독했던 53장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고난받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53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는 장차 700년 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53장 전체는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700년 후에 될 일이지만 완료형으로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며 담대하게 고난의 종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예언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이런 3인칭 주어가 14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또는 그가 5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해도 8번이 나오고 전체는 14번, 그만큼 고난받은 그리스도의 종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전체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원시 복음 또 구약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오래전에, 그러니까 주전 15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장차 멸망하게 될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인 귀신들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이란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후손은 항상 원수 관계였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사단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 정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지 마귀에게 꾀임받아서 미혹되어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는 믿지 아니했다는 그 말 속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 영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요. 아무리 전도지를 나눠주고 아무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또 간략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런 진리를 그렇게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나 전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 이 세상 신은 뭐예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여기 혼미하게 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눈을 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이제 멀게 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면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생을 얻을 것인데, 사단이 그것을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 않을 때,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님 이런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영안을 어둡게 하여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평생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서 세세 무궁토록 괴로움을 받아 고통받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죠.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만 보았다는 거죠.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를 했어요. 메시아가 속히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섬겨줄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모습 얼마나 초라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침묵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연한 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외모, 가문의 배경, 정치적 배경이나 권력의 힘도 갖지 못하셨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했고 겉모습만 본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진 그 복음의 비전, 꿈,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외적인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네. 학벌이 어떠냐, 문벌이 어떠냐, 재산이 많냐, 전 명예와 권력 등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들의 그 신앙 인격과 섬김은 얼마나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산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고, 네. 우리는 오늘 불렀던 특성처럼 정말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깨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자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네. 우리의 지식 가지고 뭔가를 우리의 어떤 이제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신의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내려놓지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괜찮다고 불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올시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참 그분은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것이었지만은 그분은 그걸 다 버리셨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라는 뜻이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생을 사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빗나간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의 여정이 곤고하고 불행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왜 그분이 멸시를 받아야 되십니까? 왜 그분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었습니까? 왜 그분이 고통을 많이 겪으셔야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다. 쳐다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참 귀한 분인데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와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왜 멸시, 조롱,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멸시를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이 찬송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나 준비해서 이렇게 부를 때 좀 이 마음에 참 약간 좀 부끄러운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4장 찬송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는 주님도 귀하시지만 저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을 잘 연상시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에 의해서 불법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또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가시멜류관으로 머리에 그냥 끼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갈대로 얼굴을 치고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너무 그게 힘겹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잔인하게 채찍으로 등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고 심지어 지나가는 백성들 과거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너 자신을 좀 구원해보라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들만 그렇게 잔인한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는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주님을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할 때도 많아요. 자기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기를 바라기를, 더 위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타날 때도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돈으로 존귀히 여기시고 계신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께 모든 고난을 다
위임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장이 되셔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주님이 목자장이신데 그분은 양들의 아픔도 아시고 또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양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그러셔서 그 하나하나를 다 처리해 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참 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 힘든 삶의 여정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없이 섬기는 그 가족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분들이 정말 정말 존귀한 거예요. 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네.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아까 인사도 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4절.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심판받은 그들을,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서로가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대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고, 우리가 지옥 형벌,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 지옥불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벌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물 가지고 씻을 수도 없고 불에 태운다고 해서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 그게 나오지만 오직 예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올릴 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 지성소에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참 여러 가지 귀한 것들,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나도 있고, 모세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에 피를 부음으로, 그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밑에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짐승 피만 갖다가 부으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금승을 듣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되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함부로 살 수도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됐는가에 대해서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런 그 모습,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참 고난을 겪으시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라는 복수의 단어가 자꾸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양 같다. 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좋게만 이해가 되잖아요. 참 온순하다. 그런데 사육자들의 말에 의하면 양을 치는 사람들에 의하면 온순한 동물 같지만 고집이 아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어떤 이 목적한 것이 있으면 그 길이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또 절벽에 떨어질 위험도 있지만 그냥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양과 같이 우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벌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서는
예, 다 옮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 생명의 길, 바른 길보다는 자기 욕망대로 향하여 멸망길로 가다가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망은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운명하시기 직전에 가상 치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용서 안 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 나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네. 그 사람이 안 받아도 우리는, 예, 그 사람이 내게 사죄한다는 말,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또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시면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별의별 얘기를, 예?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하실 말씀이 많았겠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입을 다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 다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신예원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시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종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을 길, 구원 받을 길, 영생 얻을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구원의 은총과 삶의 은총과 또한 하나님께 불림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은사와 직책과 재물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